할렐루야. 오늘 여수 함께 하는 교회 우리 김정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목사님께서 이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가 다 마치고 돌아가시더라도 여수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래 목사님 하나님께서 놀란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사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마주 해볼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해보죠. 정말 어렸을 때 저희 강사 목사님 나올 때 자 우리 할렐루야 합시면 우리 할렐루야 할 때 강사 목사님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마이크 목사님 2번 마이크 무선 마이크 하나 둘 셋. 예. 우리 잠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삶에 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어떨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전처럼 살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선택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말씀의 소리에 반응하기보다 사람의 소리와 탐욕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2분간 함께 통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 시간 제된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뿌려주셔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셔서 정하다 정하다 선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어 삶의 자리에 샬롬이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악한 영들이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이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왕이면 저의 시선으로 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여기 세 분, 오른쪽에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집사님도 이쪽으로, 지금부터 영상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 시선 안에 좀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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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말씀 보시기 전에 제가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서서 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수 함께하는 교회 김정래 목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김정래입니다. 아시죠? 예, 주보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김정래 빼기 받침은 뭘까요? 기저래.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갑자기 해피가 생각나더라고요. 해피. 저를 만나면 이 금요일에 이 한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자리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세 가지가 삶의 자리가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찬송하며, 두 번째로 감사하며,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며. 그러면 여러분요, 삶의 자리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찬송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세 가지가, 첫째, 하나님께 찬송하며, 두 번째로 감사하며, 세 번째로 말씀의 순종, 복종입니다. 여러분요, 부부가 지금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싸움을 갖다가 하면 성경책 한쪽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남편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바꿔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들려지는 CD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남녀, 유아, 그리고 소년들 할 것 없이 양, 소, 나귀, 낙타를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기스 출신이고, 그리고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 베냐민 출신인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 통해서 들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하죠? 아각을 살려줍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나서 살찐 좋은 양들을 살려놓고, 그리고 값 없는 것을 다 죽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에게 말하기를, 지금 저기에서 나는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린가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 욕망의 소리, 탐욕의 소리, 물질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여러분 무조건 스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신앙의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물질의 소리, 탐욕의 소리, 명예의 소리, 부귀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지 못하다, 잘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세 가지가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소리보다 명예의 소리, 탐욕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녀의 소리, 손자, 손자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스톱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이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스톱해야 된다라는 사인이구나. 아니, 내가 말씀의 소리보다 세상의 탐욕의 소리, 명예의 소리, 부귀의 소리, 환경의 소리, 물질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나를 지금 잠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선에서 이 시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무사히 잘 데려와 달라라는 그러한 사인인 줄 알고 오늘은 비빔밥 1시간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수리야 안디옥, 수리야 안디옥.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자, 수리야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번 교회의 출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의 출발 교회가 수리야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리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수 함께하는 교회나 행복한 우리 교회, 이방인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성경에서 임명과 지명과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저자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싸우는 자, 싸우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아니라고요. 자녀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첫째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오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요. 자, 세운 금요 기도회 2022년 9월 30일 날 함께하는 교회 김정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가르치면 저의 책임.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 여러분들 책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저 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에스겔서 성경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히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납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저를 보시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개역 개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하늘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들은 1층, 2층, 3층이 있어요. 1층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대기권의 하늘이고요, 2층은 해, 달, 별이 있는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3층천 하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에 별과 별 사이, 즉 거기에 누가 있냐면 천사장이 있거든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2층천에 있는 천사장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가 드러났도다. 우리 성경 다시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크게 하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 성미여 어찌 그리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여러분요, 천사장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이 천사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리라, 앉으리라, 자정하리라, 같아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 접속사인데요, 이제 네가 스올, 영어로 스올이죠, 지옥, 음부, 헬라어로 게헨나, 어디일까요? 지옥 맨 밑에 하나님께서 집어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를 보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성경 찾지 마세요, 저 보세요. 2장 15절 말씀에 이제 지금부터 저 눈 똑똑히 보세요. 허리 딱 펴시고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최초의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최초로 율법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둘째 하늘에 타락했던 천사장이 천사가 타락해서 혀가 3개 달린 뱀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미혹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미혹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 하와에게 미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전에 들은 아내 하와에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뱀은 간교한지라, 이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3장 10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야 아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감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이거든요. 그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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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악이 없어요. 선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은 기쁨이거든요. I'm so glad Jesus left me.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밖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저를 보시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에덴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 있는 동산,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약 2000규빗. 우리나라 거리를 하면 912m를 떨어져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불칼 화영검으로 에덴에 있는 동산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러죠? 그러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괴로움, 삶이 힘들다, 살기 싫다. 2021년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가 순천 인구가 얼마 됩니까? 여수는 거의 한 28만에서 29만 정도 되는데요.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31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다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1969년 음력 8월 8일 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1994년 11월 5일 날 결혼했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자살은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살할 선택권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만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말씀의 울타리를 떠난 창세기 4장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 있을 때에는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누구에게 침범해서, 누구를 미혹해서 가인이 아벨을 갖다 죽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과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가 지금 판치고 있는 이때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던 이때에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싸우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아멘. 시편 115편 같이 찾죠?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 절,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우상은 저를 보시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 우상은 비인격입니다. 아멘이시죠? 우상은 비인격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흠 있는 것이나 질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가증, 이 단어가 우상과 동의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증이라는 이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찾으셨어요? 열왕기하 23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603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열왕기하 23장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여러분요, 가증이라는 이 단어가 우상에게 쓰인 단어, 동의어 같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보시고 한가위가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떠오르는 한가위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 신년초가 되면 해돋이, 여수 향이람, 그리고 포항, 호미꽃, 거기에서 해돋이를 갖다가 떠오르는 해돋이를 갖다가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곳에 절대 안 가시죠? 여주 오지 마세요.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사람 외에 다른 것에 인격을 부여하면 가증, 우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한때 2014년도에 개 시장이 사조였어요. 사조. 도구 아시죠? 멍멍이 아시죠? 예, 개 시장이 사조였습니다. 2016년도에 개 시장이 6조였어요. 6조.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면 대학교에 과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과가 생기고 병원들이 생기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2016년도에 개 시장이 6조였습니다. 올해는 2022년도니까 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10조 정도 되겠죠. 여수 율촌면 조아리에 반려 장례식장이 생겼습니다. 여수에 생겼어요. 여수에요.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한때 도구라 했던 개가 어느 순간에 애완동물로 바뀌더니 이제는 반려라고 바뀝니다. 호주의 한 여성이 웨딩 드레스를 갖다가 멋있게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스컴에 나왔던 건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멍멍이 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주의 이 여성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개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경규 씨가 재산이 100억이랍니다. 100억. 놀라시지도 않네요. 100억이랍니다. 100억인데 50억은 자녀들에게 기부를 하고 50억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들을 호적에 등록이 되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이게 올리고 난 후에 다 50억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신신의 지사님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래서 신신의 지사님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부르고 난 후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이제 갈 때까지 갔죠? 공감하시죠? 갈 때까지 갔잖아요. 더 설명해 드릴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말세에 믿는 사람들이 고통할 때가 다가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격을 부여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애완동물한테 자기 이름을 부여합니까? 서울의 한 교회에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골함을 들고 왔어요. 아니, 그 권사님이 유골함을 갖다 딱 들고 오니까 목사님이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저 가정을 생각하면, 권사님 가정을 생각하면 내 장례식장에 지금 장례가 일어날 전혀 그런 일들이 없는데 유골함을 갖다 들고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긴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골함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제가 키우고 있는 뭐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기도 좀.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의 집을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활 땅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롯의 집으로 보냈어요. 롯의 집을 지나고 있는 두 천사를 갖다가 롯이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집에 온 사람들을 내어 놓으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입니다. 우리 자매님 뒤에 앉아 계신데 2021년, 2022년도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 축제를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얀 얼굴로 자기 얼굴을 갖다 창피스러워서 가렸어요. 창피스러워서 가렸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 얼굴 가립니까? 가리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동성애 옹호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에게 이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사위가 있고 두 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갖다 보냈으니까 지금 피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딸은 소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옮겨 놓고, 롯의 아내는 얼마나 땅이 그리웠고 이 땅에 뿌리를 갖다 내렸든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요, 공자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해요. 공수고 공수래. 여러분, 공자가 먼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셨습니까? 그러죠.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뭐 이상한 말로 막 그렇게 욕해요. 미혹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봄으로 소동기둥이 되고, 그리고 소할 땅에 완전하게 옮겨 놓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더라라고 말씀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사해 깊은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창세기 6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창세기 19장 5절에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아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희 당대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조심스럽게 마음에 듭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찾지 마세요.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비인격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까? 형제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든 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정리하기를 유대인,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 문화에서는, 이방인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누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나누어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작동합니까? 아니, 제가 오늘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명성 거기에서 푹 담그고, 하나님, 오늘 저를 갖다가 행복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교회 6월 셋째 주에 여수의 석창교회 헌신 예배를 갔다가 제가 98년도에 교육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곳에서 헌신 예배를 갔다가 인도함 받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새벽에 제가 이불을 갖다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갖다 주십니까? 왜 석창교회 헌신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헌신 예배 인도해 달라고, 말씀 가르침을 해달라고 저에게 초청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사여전대에 헌신 예배를 갖다 인도하고 예배 사여전대에 20명 여전대 회원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하고 먼저 티타임을 갖다 하는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갖다 하시고 오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제가 석창교회에 거의 4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 흐름은 멀리서 듣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면 절대 소식을 갖다 전하지 않거든요. 제가 소락교회에, 여러분 소락교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부목사로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갔다가 딱 사임하면 절대 전화번호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노예 때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민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사임을 갖다 하고 나서 무슨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갖다가 성찬 목사님 통해서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갖다 듣는 가운데, 여러분 주찬양 11집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계속해서 저 마음을 갖다가 움직였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누가 나를 위해서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아버지 날 보내소서. 내 아들아, 가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제발 좀 외쳐달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갖다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창세기 19장 5절에 노세 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때가 지금 그런 때인데, 저희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세상에 너무 집착해, 너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롯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가리워진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가리워진 자. 가리워진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가리워졌습니까? 말씀이 가리워진 자. 여러분요, 말씀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세상에 너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하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두 천사가 롯을 갖다가 잡아 당기는데 빠져나오지를 갖다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땅에다가 깊이 뿌리를 갖다 내렸던지 두 천사를 갖다가 롯을 갖다가 잡아서 두 양쪽에서 손을 갖다가 뽑아내니까 그때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셨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오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해오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합니까? 아니, 고속도로를 갖다 타고 저거 오늘 오는데 앞에 차들이 있고 막 그러면 브레이크를 갖다가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성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출발은 아브라함이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크게 하시면 되는데 아멘이시죠? 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긴 자, 이긴 자.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엘렐로 이스라엘. 여러분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형과의 오랜 아픔이 있잖아요. 화해하지 못한 뭐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 빨리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조시면 안 돼요. 자, 어깨 좀 피시고 기지개 한번 피워보세요. 자, 앞으로 쭉. 한번 쭉 돌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엘헬로헤 이스라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딸 디나가 어떻게 하죠? 세겜 추장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이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에 베들로 올라가자.
그리고 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엘베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은 구약과 신약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구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신약까지 인정한 사람들을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 핍박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은 비인격,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고 하나님은, 저를 따르십시다. 크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 여러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두려워서 숨은 아담을 어떻게 하시죠? 보시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벨의 핏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소아시아 7교회, 예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내가 아노니 안다 아노니 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원어 성경에는 싹시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할 것입니다. 확신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요,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내려오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육신 하시잖아요. 내려오시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괴롭힌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천국,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만납시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죠? 영이 바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이 있고요, 괴로워하고요, 불꽃이 있습니다. 게헨나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막 그냥 타서요 죽지도 않아요. 거기에서는 계속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거짓 나사로가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누구를 보내서 제발 좀 구원 좀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가죠? 마지막으로 어디 가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저희 부모님은 저 7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을 제가 11월 5일 날 했는데 9월 1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 저희들 추석 한가위잖아요.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요, 화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봉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님도 나이가 들고 막 그러니까 납골당에 모시자라고 해가지고 화장을 갖다 해서 지금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아버님은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갖다 다녔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은 추석 때 음식을 갖다 준비하다가 저혈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성도교회 전사님한테, 목사님께 들은 말씀은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셔서 지금 이제 어디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위로를 갖다 받습니다. 그러면 화장하잖아요. 화장하죠. 그러면 바다에다가 뿌리든가, 요즘에는 뿌리지를 갖다 못하잖아요. 자, 수목장을 하든가 아니면 납골당에 모세요. 그러죠? 공감하시죠? 그 다음 봉을 갖다 쓰든가 무덤을 만들든가 다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이 합해져서, 영과 육이 합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갑니다. 그곳에 가면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으로 이동 불가. 저와 여러분들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나요. 이 땅에 너무 뿌리 깊게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 두 번째로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신과의 싸움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맞은가요? 예배서 6장 12절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기시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기록되었으되 뭘로 이기셨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요, 그래서 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함께 해달라고, 저희 요수 투게더 처치예요. 위드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3주 전부터 기도하셨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하는 교회 생각나실 때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좋은, 곱다. 수리야 안디오. 신앙생활의 출발은 싸우는 것으로 출발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듣는 말씀을, 읽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66권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너무 좋아요. 이름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난 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491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4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더 좋은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꺼지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험하고 높은
분위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는 주인공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9월 30일 행복한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부족한 종 하나님의 의도인 목적과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전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인식하면서 남은 여생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귀한 금요 기도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생명 믿음의 귀한 성도들 손에 붙여주시고, 건강 믿음의 귀한 성도들 손에 붙여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물질 믿음의 귀한 성도들 손에 붙여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시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손에 붙여주시고, 환경 믿음의 귀한 성도들 손에 붙여주시고, 달란트 믿음의 귀한 성도들 손에 붙여주옵소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로님, 부목사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믿음의 성도들 손에 붙여 주옵소서. 붙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 기쓰임 받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